누가 감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감사를 선포하라, 감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감사의 이유를 언급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호의를 가리켜서 인자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도 인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참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인자하심의 절정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의 집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성가대를 뒤따르는 모든 회중, 성도를 가리키고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성가대를 가리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 쪽에서 왼쪽에 계신 분들이 회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성가대입니다. 그러면 회중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오른편 성가대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은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화목 제사에 참여한 이때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중, 성가대 그리고 다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회중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당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118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1절과 마지막 절에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자하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의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결혼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의 이유들 있잖아요. 그것을 감사의 이유로 우리가 삼게 된다면,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어때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뭐가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시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고 인자함이 영원하다. 여러분, 시인이 성가대와 그리고 회중과 모두가 함께 여호와의 인자함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인자함을 노래하며 그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내 의지로 호흡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호흡하시나요? 우리의 의지로 호흡하지 않아요. 내가 멍 때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리고 무의식 상태인,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몸이 그렇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하되 영원토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감사해야 됩니다. 자,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가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가 당한 고통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동체의 고통인데요. 원수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기에 그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 나라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에워쌌어요. 에워쌌다는 말이 10절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워쌌다.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수들의 압제가 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원수들의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민족이 잘 알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시인도 원수의 압제에 의해서 너무나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또한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걸 보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시인이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음에는 나를 넘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내가 갔다는 겁니다. 이렇듯 시인은 개인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증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고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메차르인데요. 이 메차르의 1차적인 의미는 비좁은 곳이라는, 비좁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비좁은 곳에 시인이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에 짓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갈기갈기 다 찢어 없애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이러한 감격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세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 고통을 끌어안은 채 괴로워하지 말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누구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불현듯 욥이 생각이 나면서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곁에 아무도 없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진 것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욥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내 편이 아무도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여러분들의 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지만 곧바로 그걸 부정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정말로 내 편이 아무도 없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편이 없다는 그 마음을 금방 씻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 교회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의 편?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 편? 하나님 남편 아니에요? 하나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시니 아말렉도 무찌르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 40년 생활도 가능했잖아요. 말이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많지만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었어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히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바로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는 여러분의 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시고 가장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에 감사하고,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